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지경에서 여호와께 길을 묻게 하옵소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집을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을 한다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지켜야 할 것에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인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핫솔과 인난과 십과 델름과 부알롯과 핫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핫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핫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핫살소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나와와 엔가님과 답보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대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졸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졸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졸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포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랏과 베다노트과 엘두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서는 생소한 지명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책입니다. 특히 15장은 마치 아나운서들이 발음 연습할 때 쓰는 대본처럼 생소한 지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생소하고 딱딱한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요. 그러나 이 수많은 지명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은 어제 갈렙의 이야기에 이어서 유다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과 그 경계들인데요,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산과 골짜기 그리고 샘과 성읍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쪽 염해, 즉 사해바다 끝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사해와 요단 끝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단강 끝에 있는 해만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그 지역이 유다 지파가 받은 지역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에요. 유다가 좋은 곳을 차지할 것이라 하는 그 야곱의 유언이 성취된 것이죠. 또한 유다 지파가 요단 서편의 기업 분배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것, 이것은 유다가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400년 후에 성취하셨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요, 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지명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은 추상적으로 또 뭉뚱그려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뜬구름을 잡는 것이나 또는 허공에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어제 그 14장에서 나왔던 갈렙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갈렙뿐만 아니라 온니엘이 헤브론 정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또 악사가 적극적으로 복을 구한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당시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헤브론의 이름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요, 이 기럇 아르바는 장대한 거인이었던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정해진 것입니다. 과거에 10명의 정탐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아낙 자손이 바로 이들이에요.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르바의 아들들이 아낙이고요, 그 아낙의 세 아들이 세세와
아이만 그리고 달레입니다. 즉 헤브론 땅은 3대째 이 아르바의 후손들이 터줏대감처럼 거주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죠. 갈렙은 이들과 전쟁을 벌였고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성읍뿐만 아니라 다른 성읍에까지 정복 전쟁을 벌여나갑니다. 갈렙이 정복한 땅이 이미 3대째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던 땅이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3대째 거주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 거주한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언약하신 것은 400년 전이에요. 오히려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정복해야 될 반기독교적인 세속문화, 이것은 사실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거의 그들의 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복음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포기하고 정복하기를 주저하는 영역들 대부분은 사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갈렙의 정복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변명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째 살고 있던 헤브론의 원주민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유교 문화, 이게 사실은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온 이후에 생겨났어요. 길어야 500년, 500년에서 600년 된 거예요. 조상숭배나 제사문화 역시도 길어야 300년, 400년 된 그런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된 것 같고 정복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약속에 비추어 보면 그리 오래된 것들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도저히 수정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 역시도 길어야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지고 익숙해진 것들에 불과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에 비하면요, 아주 짧은 세월이에요. 갈렙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타파했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게 당연하고 그들을 정복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를 깨뜨려 버렸어요. 현실의 당연함을 깨뜨리고 언약의 실현을 가져온 용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대째 내려오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3대째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못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갈렙처럼 담대히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해발 1000m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정복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성읍이죠. 더구나 장대한 아낙 자손이 3대째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 신앙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 또 기독교 문화가 도저히 세워지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높은 산지에 장대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던 그런 영역에 새로운 세상, 복음의 문화를 일구어 나갑시다.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한 후에 기랴세벨, 즉 드비를 취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울 왕도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기랴세벨도 이 헤브론만큼이나 아주 견고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이곳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온니엘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 험한 싸움 가운데서 분투하고 승리해야겠습니다. 악사는 온니엘에게 시집가는 길에 아버지께 구합니다. 밭을 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나귀에서 내리죠. 이것은 당시에 무언가를 요청할 때 취했던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즉시 그녀에게 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이 악사가 구한 것은 밭이 아니라 샘물이었죠. 물이 부족한 그 남방 땅으로 가면서 물이 풍부한 밭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죠. 그것은 악사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갈렙은 흔쾌히 윗셈과 아랫셈을 새로 출발하는 그 딸의 가정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최초의 사사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참 신선한 충격이죠. 사실 갈렙은요, 비록 유다 지파의 수장이긴 하지만 적통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갈렙은 이방인인 그나스족 출신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도 적통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사사가 여호수아 계열이 아니라 갈렙의 계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갈렙의 기상과 패기, 그 신앙을 이어받은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갈렙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비전으로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유업이 있는 가정입니까? 약속을 성취하고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갈렙, 또 살아있는 갈렙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약속에 따라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의 용기와 기계를 생각합니다. 당시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아낙 자손이 다스리던 그 성을 취했던 갈렙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그 잘못된 태도를 고치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갈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취했던 온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담대히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새로 출발하는 딸의 가정을 위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흔쾌히 내어주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갔듯이 우리 서림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